멋진 찬송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나타난 오늘 받은 본문은 절대하신 하나님만의 주권적인 자기 선언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거 아니고 사랑과 합작한 거 아니고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을 계획하시고 역사의 종말을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사람 편의 입장을 따라서 기록한 성경은 아니고 하나님 자기 편의 뜻을 따라 기쁘신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불행스럽게도 불신자들에게는 공개된 계시가 지금도 닫혀버린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종말 미래적인 대사건의 심판이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에서 내일을 쳐다보게 하는, 금세에서 내세를 내다보게 하는, 유한에서 영원을 추구하게 하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대백보자 심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크고 흰 보자의 심판이다. 11절에 크고 흰 보자. 요한계시록에 보자라고 하는 말이 47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3번을 빼고 나면 다 이 보자가 위치가 하늘에 기초하고 있다. 보자가 어디 있느냐? 뉴욕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 런던에 있느냐? 아니고 보자가 하늘에 있다고 위치를 알려줍니다. 크고 흰 보자, 이것은 왕이 일정하게 앉아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의 보자가 아니고 이것은 심판의 부활을 받은 자와 영생의 부활을 받은 자를 영벌과 영생으로 갈라놓는 심판을 그리고 영생을 선고하는 자리입니다. 이 보좌는 영영이 종속이 되는 보좌는 아니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딱 한 번만 개정되는 보좌입니다. 크다 했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위대성과 존귀성과 무비한 그분의 의미로움을 나타낼 때 크다. 거기에 앉으신 분의 우주적인 영향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려주는 말을 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다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순결함, 성결함, 거룩함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감히 그 누구도 그분의 거룩에 미칠 수가 없는 상태를 알려줍니다. 여기 보좌라고 한 말은 심판자가 앉아있는 재판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가에도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런 거 고백합니다. 좌우간 크고 흰 보좌, 그럼 대백보좌,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석을 가리킵니다. 둘째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심판주가 됩니다. 아무나 앉는 거 아니고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이 심판주라 이 말입니다. 11절에 하반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중대한 말 앉으신 이를 보니,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를 내가 봤다. 누구일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할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니 이 백보좌에 앉으신 분이 아들 예수님이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쁜 해석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대동하고 주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 당신이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이 백보좌에 앉으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성경 여러 곳에는 개인 심판이나 가정 심판이나 국가 심판이나 끝날의 심판 등을 말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동격상에 두고 동질상을 두고
그 주격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백보자 심판 자리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셋째로, 대백보자 심판 전에 피조세계,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갱신, 변형이 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다. 아주 중대한 말들이에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개정되면 이 세상에 지연받은 모든 피조세계 그리고 인류가 만들어 놓은 역사가 심판을 받는데, 이 백보자 심판이 개정되기 전에 먼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갱신을 당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출현한다. 백보자 심판 직전에 새하늘 새 땅이 백보자 심판과 함께 아울러 출현하는데 먼저 우주의 갱신이 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런 말들은 너무너무 굉장한 말이에요. 이 어느 책에 어느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대백보자 심판 앞에 천지와 바다도 현재 있는 이 기능, 현재 비 오고 바람 불고 아침 오고 저녁 오고 구름 끼고 하는 이 현재의 이러한 구태, 현재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존속할 수가 없이 변동이 된다. 이른바 만유의 갱신입니다. 우리 시간을 말할 때 3시간 할 때는 네오스라는 헬라말로 씁니다. 그러나 품질, 종별 이런 것을 새롭게 새 것이 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노스. 종별상, 품질상으로 이 우주가 갱신한다. 구천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이 변형되고 갱신한다. 그래, 신천지가 도래한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보세요.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별이, 달이, 해가 죄를 지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별과 하늘과 땅과 바다를 사용하도록 만든 이 우주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아서 엉큼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아서 허무한 데 굴복하고, 피조세계가 우상의 종로로 타고, 피조물이 우상으로 둔갑을 하고, 그래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이 피조물이 지금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변적입니다. 그래서 피조세계에 지금 주님 재림이 임박할수록 이상기온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은 지금 아열대지방으로 변화를 하고 열도가 한국을 덮어버리고, 제주도 앞바다에는 지금 열대지방의 식물이 바닷속에서 변형을 하고, 수많은 고깃떼들이, 열대지방의 고깃떼들이 우리 남한 바닷속에 자리를 잡고, 기온이 낮은 곳에 살던 고깃떼들이 지금 동해로 밀려서 올라오는 이상한 자택들이 벌어집니다. 이 이상기온입니다. 이상기류, 천재지변, 그리고 기상의 이변, 그리고 지진, 해일, 가뭄, 흉년. 자연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자연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형질을 변경시킨다. 유명한 화란의 주석가 크레자너스 박사는 이 사실을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의 도래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 신천지의 출현은 구천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형질과 조직이 변화하여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의도 강서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형질이 전혀 없어지는 거 아니고, 이것이 완전히 변화한다, 갱신한다, 새 것으로.
영화롭게 된다. 피조 세계가 영화롭게 된다. 우리 사람 몸이 천당을 갈 때 없는 게 아니고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입니다. 이것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하지요. 이 육체가 소실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흙 속에 떨어져 파묻힌 육체가 땅이 죽은 자를 내놓을 때 이 육체가 죄로 인하여 사망의 독소를 품고 병과 질병 여러 경우에 약해진 육체가 아니고 육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 바울은 이것을 낮은 몸이라 그랬지요, 빌립보 3장에. 그런데 이 낮은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킨다. 똑같이 우리 형태가 이 질을 높은 질로 영생체로 변화시키듯이 하늘과 땅도 영생하는 세계, 천당 가서 우리가 영생하는 세계의 사람들에게 적합하도록 형질을 갱신시킨다. 신나는 말입니다. 신나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을 만들어서 살게 하듯이 새하늘 새 땅의 출현을 앞에 두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대백보자 심판의 대상이 누구이냐? 12절 상반절에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다. 이거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기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에덴 동산 문 밖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람의 몸을 받고 이 세상에 와서 어느 장소 어떻게 살다가 죽은 사람. 또 말합니다. 구약시대 아득한 옛날에 죽은 사람 빼도 없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과 나는 죽도록 생해도 그 이상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생을 받아온 육체가 바닷속에 죽었든지 공중에 산화되었든지 뭐 불이 타서 죽었든지 오래돼서 무덤에 묻혀서 흙과 합쳐서 뭐 끈데기가 없어도 아무 관계 없다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죽었던 사람을 전부 다 살리는데, 죽은 사람을 살려서 백보자 앞에 서게 하는데 그것을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예수님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받아서 백보자 앞에 나온다. 믿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하면 안 믿어져요. 나와 여러분의 피조성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마지막 전능의 행사를 우리는 이론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어찌할 수 없지요. 문제는 신자들도 여기에 참여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무슨 백보자 앞에 모지 어떻겠습니까? 또 걱정하면 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백보자 앞에서 정죄받은 심판은 없다 입니다. 그런데 또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판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또 이랬다고요. 하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고 하나는 다 심판대 앞에 선다 이랬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마태복음 25장 가지고 이해합니다. 31절 이하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을 것인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그리고 각기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백보자 오른편에, 염소는 백보자 왼편에 두리라. 그럼 이해됩니까? 아주 아멘 안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상당히 영적 센서가 느리다고. 백보자 앞에는 다 관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죄하는 심판은 받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른편에는 양으로 이제 지금 섞여 있으니까 염소하고 양하고 막 섞여 있고 공동묘지에도 뭐 죽은 사람 믿고 죽은 사람 안 죽은 사람 막 섞여 있잖아요. 다 부활해서
백보자를 기점으로 나눈다 이겁니다. 이것이 심판이라. 여기 본문에 물론대소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큰 자들이나 작은 자나 빈자나 강자나 약자나 땅의 임금들이나 왕족들이나 장군들이나 자주자나 종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았든지 간에, 어떤 성별을 가지고 살았든지 간에, 흑인이고 백인이고 뭐 홍인종이고 뭐 피부가 어떤지 간에 다 부활해서 백보자 앞에 호출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자신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죽었다가 부활해도 우리는 그 뜻을 다 몰라요. 그 전능한 행사를.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기 위하여 사망의 부활로 나오고, 우리는 책에 기록된 대로 상을 받기 위하여 영생으로 옮겨지기 위하여 백보자 앞에 관계한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책의 명단에 기록된 모임의 무리에 서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염소 무리에 앉게 된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바다가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호출에 사망의 부활로 쫓아 나온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놓고, 무슨 말이에요? 사망은 죽음이지요. 음부는 뭐예요? 죽은 자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죽은 사람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음부에 있죠. 사망과 음부도 다 죽은 사람을 다 토해낸다 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가두는 음부가 감옥까지도 아예 썰어가지고 지옥불에 던집니다. 왜? 음부가 필요 없어요. 죽은 자를 가두는 음부가 왜? 지옥이 있으니까. 이제는 전부 다 묶어가지고 지옥에 영불에 던진다. 백보자 심판의 대상은 생명의 부활을 받을 자가, 사망의 부활을 받을 자가 각각 백보자를 기점으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진다. 다섯째로, 백보자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백보자 심판의 기준이 똑똑히 들으세요. 내 말 아닙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인들, 전당이 있는가 없는가, 죽을 때도 그래 죽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백보자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성경을 믿어야지. 20장 12절 중에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단수입니다. 단수.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 책이 심판의 기준이라 이거죠. 두 가지 종류의 책이 기준입니다. 하나는 책들 복수입니다. 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출생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평생 살아왔던, 예수 안 믿었으니까 자기를 믿지요. 행입니다. 돈을 믿지요. 무신론을 믿지요. 우상을 믿었지요. 그런 행위들, 불신앙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기도 몰라요. 근데 이제 살아나서 그 백보자 책들이 펴고 그 책이 나를 비춰줄 때 객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다. 이건 단수입니다. 단권입니다. 한 권입니다. 이 책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고 때가 올 때 예수 앞에 나와서 나와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 문제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사망의 재판을 받은, 사망의 선고를 받은, 하나님의 공의의 매를 맞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갈 자들인데 둘째 사망, 불못의 지옥에서 면제받은 자들이다.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이 항복하는 거 보고 기분이 좋아오니까 마귀가 항복하는 거 보고 좋아하느냐?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거 보고 기뻐해라. 아주 급수가 높습니다. 우리가 이래 앉아있지만은 구약의 다니엘 7장에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
책들이 있더라. 다니엘도 대심판 앞에 책들을 따라서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책들은 복수는 불신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변호사, 검사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운 단회적인 선고입니다. 완전한 선고입니다. 문제는 백보자 심판의 기준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한다. 행위의 책, 불신자들입니다. 생명의 책,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하나님 심판의 공의성, 하나님 심판의 확실성, 하나님 심판의 그 권위, 오소리티, 권위성, 하나님 심판의 세밀성, 정당성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 심판 앞에 아무도 한거할 수 없는 당연한 기결로 모든 인류들은 그 앞에 유구무원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섯째로 백보자 심판의 결과는 영생과 영벌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20장 생명冊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겁내지 마세요. 아무도 해당 안 됩니다. 이게 14절에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제 사망과 엄부도 없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사망, 죽음이지요. 부활했습니다. 사망에 부활시킵니다. 그 사람 가두었던 엄부, 감옥입니다. 감옥까지 다 함께 썰어가지고 지옥불에 던집니다. 둘째 사망이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여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얼마나 성격이 확실한지 딱 가는 사람을 딱딱 구별해놨어요. 다 가지만 첫째는 666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 13장에 계시록 15장, 계시록 19장에 이 사람을 제일 앞에 내놨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딱지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불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무신론 권력, 무신론 권력을 지고 세계를 지배하던 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옥 갈 사람이 계시록 13장 11절로 16절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양같은 옷을 입고 나와서 목사인가 신학박사인가 여기 있는데 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의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 목사는 목사인데 천당 안 믿는 목사, 신학박사는 박사인데 천당 부인하는 박사, 이단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붉은 용,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근데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660 받은 자는 정월 초하루에, 그 다음에 짐승은 정월 보름날에, 그럼 거짓 선지자는 정월 금음날에, 용은 그 다음 달 초하루에, 그래 간다 이 말. 전혀 그래. 동시성을 띠고 일합니다. 동시성을 띠고 일하는데 심판의 서술상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 권력으로 세계를 악하게 만든 자들, 거짓 선제로 양들의 영혼을 유린한 자들, 이것을 총지배한 지배인 붉은 용, 순식간에 다 망하지만은 서술상 그렇게 표현했다.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음부가 있어요. 성경에 옥이 있어요. 옥. 성경에 무저갱이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참 기가 막힌 말들인데, 내가 30년 설교했는데 왜 이런 설교 더 상세히 안 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은 백보자 심판 전에 현재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백보자 심판전이 나면 음부도 간데 없고 사망도 간데 없어요. 다 살려가지고 지옥불에. 그러니까 음부, 감옥이나 무지경이나 음부도 없다 이겁니다. 백보자 심판 후에는 지옥, 그 다음에 불못, 백보자 심판과 함께 지옥, 불못,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지옥.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하는 지옥. 내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지옥. 지옥이 영생한다 이 말이죠. 불로 소금 치듯 하는 지옥.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그래도 안 믿을래? 그러나 백보자 심판 후에 생명책에 네캉 니캉, 예수쟁이들 이 세상에 별로 표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쟁이들이 참 귀찮은 존재들입니다. 불신자 앞에 귀찮은 존재들이고, 독재 군주들 앞에 귀찮은 존재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귀찮은 존재들이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예수쟁이가 괴롭게 했다 입니다. 두 정인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교회가 전도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심판받는다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너 예수 믿는 지옥 간다 하니까 죽을 파요. 교회가 두 정인이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괴롭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서 뭐 참 존재가 안 믿는 것 같아서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오고,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핍박을 당할 때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지요.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장로가 지금 돌아갔습니까? 칼책에는 돌아갔습니다. 내가 하면 빨리 죽었어요. 주기철 장로의 아들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는데 자기는 얼마나 불평했는지. 왜 아버지가 목사 됐나 이깁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목사 됐나 이깁니다. 아버지 목사 바람에 나는 목사 아들로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학교에 쫓겨나오고, 그래 했지 우리 간증하면서. 그렇게 예수, 이 세상에서 별로 우리 불신자들이 볼 때 없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이 볼 때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 때문에 세상을 유지하는데, 택한 백성 구원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역사가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론데 여러분,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빛나고 있다. 우리 세상 사람 보기에 별론데 주님 앞에서는 눈동자와 같이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자기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로부터 이루실 수 없는 큰 무리들을 당신 보좌 앞으로 흰옷 입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 형벌 주시면 형벌 받아야지요. 안 받을 죄가 없지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이 강림할 때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이 귀히 여기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내 말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이렇게 대종말 날에 사단과 그 왕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당연한 대심판이 필요하다. 택자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구속 성취를 위하여 대심판, 백보자 심판은 당연하다. 악을 영원히 멸하고 영원한 성과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한다. 새하늘 새 땅에 예수님이 새로운 제국의 황제가 되기 위하여 대심판, 백보자 심판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단 일회적입니다. 심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딱 한 번입니다. 완전한 심판, 불평 없는 심판, 공의로운 심판, 정확한 심판, 딱 한 번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과 형벌의 그 효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재판을 몇 달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추상한다. 몇 달은 무슨 몇 달? 서에서 동해 번개가 번쩍인 같이 간단하고 명랑하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번개가 번쩍인 같이 간단하게 주님의 전능이 백보자 심판을 집행하고 말 것이다. 인류 범죄 역사를 완전히 청산하고 어려우신 하나님이
공의와 구원의 자비로움을 새하늘 새 땅에서 100% 행사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법칙이요 그 후에 심판이 따라오리니 그랬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초림하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려고 딱 한 번, 두 번 아니고 딱 한 번만에 십자가에 제물로 드렸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구원의 영화로운 천당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두 번째 나타내실 것인데, 재림하실 건데,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공의로운 우리의 신랑으로 악인들에게는 심판주로 주님이 자기를 나타낼 것이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백보자 심판은 당연하다 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당연하다 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필요했다 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의롭게 인류의 구원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백보자 심판은 필요하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심판입니다. 철학자 해겔이 한 말입니다. 물론 그가 한 이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정반합의 역사적 변정법의 발전 과정에서 적자가 생존하는 이것은 심판이다.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철학자들 어렵게 말하는 그거는 만으로도 소용없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역사는 죄에 대한, 마귀에 대한, 용에 대한 하나님 자기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불신자들의 역사를 청산하고 신자들의 의로운 왕국을 위하여 심판 과정이 필요했다.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타락한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쉬지 아니하고 진행이 됩니다. 국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심판이 계속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세상이 알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온 우주가 물에 잠겼지요. 온 우주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나 국부적인 심판,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들에게는 지금도 계속이 됩니다. 하나님 심판이 중단된 거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탑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애국과 수리아의 심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심판, 헬라와 로마의 심판. 저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황제가 되지 못하도록 저들의 권력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잘랐습니다. 1차, 2차 대전의 전범자 독일과 일본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르크스와 레닌적인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가 70년 동안 있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7일 새벽부터 낮은 무서운 날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제주도부터 평안북도까지 한국에 산지하는 감옥에 있는 모든 기독교 지도자, 또 일반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급에 있는 모든 지도자를 1945년 8월 17일 새벽을 기해서 같은 시간에 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1급 비밀입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보니까 이 한국의 의인들이 다 죽는 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자 폭탄을 통하여 일본에 투하하게 하고, 일본 황제가 기독 신자가 진멸당하기 이틀 전에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함으로 의인을 주님이 남겨두신 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받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심판은 무수합니다. 개인적인 심판은 열거를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불란스 왕 찰스 9세라고 하는 놈이 있었는데, 놈입니다. 프로벤스의 지역에 왈도파 신자들을 다 죽이자입니다. 이 왈도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왈도를 중심한 성경주의 신자단체입니다. 천주교를 반대하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죽이니까, 가족끼리, 동네 마을끼리 죽이니까 살지를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농토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새벽에 밤에 다 밀사를 해가지고 알프스 깊은 산지로 피난을 해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고 나무 뿌리를 먹고 과일을 따먹고 거기에서 길쌈을 해가지고 비단을 짜가지고 비단 보따리에 성경을 넣어가지고 중세기에 마을마다 다니면서 성경을 전도했던 왈도파입니다. 이거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죠. 아예 왈도 종자들을 진멸하자 고 하고 찰스 9세가 아주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던 가운데 갑자기 이 찰스 9세가 이 땀나는 이 땅구멍에 온 땅구멍에서 피가 솟아가지고 피가 쏘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솟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로 직사를 했습니다. 천벌받은 겁니다. 국부적인 심판이죠. 어떤 프랑스 왕은 기독교인을 죽이되 고통 없이 죽이면 안 되니까 더 고통을 많이 해 죽이자. 그 고통의 형구를 발명해봐라. 그래가지고 포상을 걸었는데 어떤 사람이 형구를 가져왔어요. 너무 의자가 낮아서 앉을 수가 없고 너무 짧아서 허리를 펼 수가 없는 거기 가두라 이겁니다. 그런 상자에 왕이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많이 만들어라 하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왕이 국가적인 범죄를 해가지고 왕이 그 상자에 들어갔어요. 14년 동안 꼼짝을 못하고 거기 갇혔다가 죽었습니다. 천벌입니다. 개인적인 천벌이죠. 프랑스의 앙리 3세라고 하는 사람은 또 왈도파처럼 또 다른 지역에서 유구노를 중심한 유구노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 루터가 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유구노파들의 이 신앙 열기가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유구노를 없애자. 소리도 없이 조용히 없애자. 그래서 앙리 3세는 자기 참모들을 거느리고 비밀 장소를 정해놓고 중대한 일이지만 이 유구노파를 죽이는 음모 계획을 하는 밀실을 정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밀실의 계획을 거듭하던 중에 어느 날 그 밀실을 유구노파를 죽이자고 밀실을 계획하던 그 방에서 앙리 3세는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천벌이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심판이 지상에 계속이 되지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국부적인 심판이 아닌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 남아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창세리로 죽은 모든 불신자들이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받아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는 지옥불에 던짐을 당하기 위하여 백보좌가 필요하고 딱 한 번만의 심판으로 효력이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금 이후로 주님을 높이다가 주의를 지키다가 11조 바치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옳은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일 위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금세에서 100배나 받고 예수님 말이요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상을 받기 위하여 생명책에 그 이름이 효능을 나타낼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악한 일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백보좌 앞에 나갈 것이다.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카타크리마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신의 법이 나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믿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종말은 낙천적이라 이 말이죠. 목사님 내가 생명책에 있습니까? 심판의 책에 있습니까? 또 일한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거 보니까 생명책에 있지.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